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그동안 나이지리아에서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신학을 공부하셨던 모세 쿠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미 귀국을 했고 우리 모세 쿠제 목사님도 내일 나이지리아로 귀국을 하게 되신다 그럽니다. 우리 저쪽에 서 계시는데 우리 나이지리아 가서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리고 우리 정전협정을 맺은 지는 70년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모든 생명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도 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고 앞으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해주시고 남과 북의 평화로운 공존과 정전을 넘어서 종전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미래가 이 나라 앞에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전쟁에 참전하셨고 나라를 지켜주셨던 우리 원로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이 자리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요. 늘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어요. 호세아 시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호세아 예언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언을 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워낙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였기 때문에 이 호세아를 가리켜서는 북이스라엘의 영시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정치의 실패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외교의 실패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요. 외교가 실패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언자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혼란과 전쟁, 역사적인 과오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은 정치, 외교, 경제의 실패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땅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호세아 6장 1절을 보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괜히 찢으시는 분은 아니시지요. 이유 없이 때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목에 걸리게 되면 급하게라도 등을 두드려서 다시 토해내도록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한 것이지요. 백성들의 죄와 그들에게 붙어있던 허물을 주님께서는 때로는 찢으시고 때로는 때려서라도 토해내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호세아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땅의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까 진실과 인애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은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지식이라는 말은 보통은 두 가지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정보로서의 지식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실은 그런 정보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체험으로서의 지식을 말했던 것이지요. 경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지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TV를 많이 보지요, 여러분. 한때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유재석 씨를 다들 친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보면 괜히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나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만 같았고요. TV 방송, 요즘 스마트폰 채널들 틀어보면 곳곳에서 이 유재석 씨가 나왔어요. 왠지 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유재석 씨를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몰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보면 서로 친할까요? 사실 친하지가 않지요. 악수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인사를 나누어 본 적도 없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이지요. 때때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요. 지식도 참 많이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경 66권을 다 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귀지 않으면 하나님 전혀 모를 수 있고 예수님 전혀 모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언자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람들, 제사장들이 이와 같았어요. 율법을 통째로 외우기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정보는 그렇게 쌓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알고 계실 거예요. 혹은 들어보신 적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사귀고 교제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민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호세아 예언자를 부르시고는 그 땅에 살아가던 사람 고멜과 결혼을 하도록 했지요. 고멜은 행실이 바르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호세아에게 어려운 시간들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사실 호세아는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멜과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뜻에 순종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멜은 평소에 자기 습관을 따라서 다른 남자를 만났고 호세아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호세아가 다시 고멜을 데리고 왔지요.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는 아픔이라든지 상처가 너무 컸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다시 고멜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고멜을 챙겼던 것이에요. 사실은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멸망에 처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며 구원을 새로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아내를 되찾아왔던 그 구원,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었던 이 나라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경제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정치도 민주주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었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지요. 교회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아봐 주셨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율법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제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특별히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무너지지도 아니하는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으셔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도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 그 너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져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체험과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충실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왔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했었는지도 오늘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헤세드의 하나님 만났던 체험이 있는지, 주님과 그런 교제가 정말로 살아있는지 이 시간에는 우리들 모두가 돌아보십시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헤세드의 하나님, 이 하나님 사랑이 몸이 되고 현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와 주셨던 것을 체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체험과 교제를 통해서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내 안에 헤세드의 성품이 빚어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만나는 일, 사실 빠르고 늦은 때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 시간에 주님, 제게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로 찾아와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시면 주님께서는 주님 만나기 원하는 우리들을 꼭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는데요. 그 사랑이 징계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임해 주셨던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나를 그리고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우리가 만나게 되면, 알고 나면 우리들 모두는 다 배반 앞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말씀을 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라고 그렇게 묻고 계셔요. 그렇지만 이 말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물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인애가 아침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구름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인애가 새벽에 잠깐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새벽 이슬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나 쉽게 변해버리는 그 사랑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 함께 그리고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밤이 아무리 깊어도 찾아오는 새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새벽 빛처럼 그렇게 우리들 모두를 찾아와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그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늦은 비, 이것은 이스라엘의 봄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봄비는 아주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 되면 반드시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이 이스라엘의 늦은 비, 이스라엘의 봄비라고도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새벽이 밝아오고야 마는 것처럼 그렇게 봄비가
내리고야 마는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서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라도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담을 받게 되기도 해요.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있어요. 상처받기 싫어서라고 합니다. 사랑을 하다가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상처를 입고요, 용서해 주었는데도 변화되지 않으면 또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되지요. 사람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범죄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속상하실 만도 한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으셨던 분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니 이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께로도 우리가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들을 풀자는 그런 이야기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지요. 그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 우리들 모두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렇게 실패가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백성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 말씀하신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와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지요.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7절의 말씀은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멜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이 신실하심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생각을 해보면 짝사랑입니다. 그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짝사랑보다도 더 안타까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기도 한 듯해요.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 무너지지 않는 사랑을 한결같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도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던 이유는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졌고 실수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처음으로 뿌리셨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지난 73년의 세월 동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살펴 주셨고 또 지금까지도 지켜 보호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속에서 우리들 모두는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보로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알고 관계를 맺으면서 알고 그리고 사귐을 통해서 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게 감격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고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귐과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헬세대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헬세대의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길들 속에서도 늘 우리의 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기도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하고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세세 사랑, 배반이 주는 분노를 이기게 하는 견고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사랑이 남아있지 않으면 분노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를 욕하면 잠시 동안은 기분이 상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고요. 금방 잊어버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으시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분노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하게 이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와 함께 이 사랑을 통해서 만나시고 이 사랑과 함께 길을 걷고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간다면 하나님 아는 지식 더욱더 깊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과 그리고 이 체험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해 보십시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품어주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달려갈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꼭 껴안고 있는데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돌리고 삶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품으시고 이 인생의 길, 믿음의 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